요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또 내 얼굴에서 미소를 얼마나 찾아보고 계십니까? 방금 옆에 인사 함께 나눴을 때 옆에 분들이 100만 불짜리 미소를 보시면 미소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인사하시던가요? 요즘 뉴스를 살펴보면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청년, 노인, 직장인 등 전 세대에서 표정이 굳어 있으며 사회 전반의 불안과 경쟁, 경제적 압박 등으로 웃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와 울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웃음 대신 분노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전 국민의 54.9%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들기만 하면 화가 폭발하고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분노와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표정을 어둡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간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기쁨만으로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얼굴, 어떤 표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퇴근했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빠가 퇴근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서 요즘에 저 노래가 유행한대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내 귀에는 너밖에 안 들려. 자, 여러분 퇴근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맞아주면 집에 들어갈 만 하겠죠. 부모들의 얼굴이 자녀들의 이 웃음 띤 얼굴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항상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기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동네 미용실이나 세탁소에 들러서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줘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낯선 곳에 이사간 사람이 이제 집 근처에 교회를 좀 출석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그러다가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데려가 주더래요. 아니,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예요? 물어보니까 기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교회가 이 교회여서 이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라고 그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고 야,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얼굴 표정을 좀 100만 불짜리 미소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때로 우리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내가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 넘치는 열정으로 달려가다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멈춰설 때가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해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그것들 때문에 겪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라는 의미도 마음이 공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곤고하다는 그런 부르짖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물에 빠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은 사람이 물에 빠져서, 여러분 물에 빠져서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내게 속히 임하소서라는 표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신속하게 나를 그 어려움에서부터 항상 구해 주시던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제주도에 가면 물질을 하는 여인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는 그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해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해녀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해녀의 반대말은 해남입니다. 해남은 해녀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심해 잠수부를 부르는 말인데 다른 말로 머구리라고도 부릅니다. 몇 년 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머구리의 삶을 다룬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머구리들은 잠수기를 이용해서 20에서 40m 깊이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청동 투구이고 공깃줄로 연결을 해서 전문 다이버들이 보통 이런 환경이면 20분 정도를 버티는데 이분들은 1시간 정도를 버티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머구리로 활동하시는 분이 10분이 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구리들이 신는 신발은 12kg이고 저 투구는 16kg, 가슴에 이 허리에 벨트에 차고 있는 납의 무게가 20kg이며 도합 50kg의 무게를 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구리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병입니다. 잠수병은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충분히 감압을 이루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체내에 산소 대신 질소가 녹아들어가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끔 이 머구리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잠수기에서 잠수기에 공급해주는 산소줄이 끊기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천천히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감압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충분히 감압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수압의 차이 때문에 온몸에 질소가 차서 몸이 마비되는 것 등의 잠수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50kg짜리 이 무게를 몸에 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벗고 싶겠잖아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 빨리 올라와서 좀 쉬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너무 무리하게 서두르다 보면 수압의 차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살펴보면 너무 서두르다가 이런 후유증을 겪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급속히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을 겪고 있습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을 보며 달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빠져서 서두르다가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빠져 있죠. 지금은 우리가 커피를 자판기에서 잘 안 먹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고 컵이 떨어지는 순간
커피가 차기 전에 손을 잡고 떨어지기만 끝나라 내가 빼겠다 준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천천히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야 저거 다 보면 뜨거우니까 좀 식었다 잡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끝나기만 끝나면 내가 저 뜨거운 거라도 마실 수 있다, 이런 조급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지 불과 며칠 만에 아이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으면 야, 이 학원 안 되겠다, 다른 학원으로 바꾸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속히 지체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초조함을 느낀다는 것에 고백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나도 모른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고 기도하지만 그 기다림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먼저 앞서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먹으리들이 잠수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수병을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답답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두게 하셨어요? 소원을 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임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칭의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숙되어지는 영적 성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영적으로 성숙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성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때에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 계획대로 그 일들이 진행됩니까? 여러분, 내가 서두르면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까? 서둘러서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서두를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마시기를 간구할 때 어쩌면 자기가 계획한 그 시간, 자기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그 삶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빨리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불쑥불쑥 내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세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불신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신이 생기면 내가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이 점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내 삶의 조급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내 삶에 불신이 생기면 무엇과 무엇이 생겨요?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고 의심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빠른 속도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전국 어디든지 전화 한 통이면 30분 안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배달되는 불가사의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물건을 주문했는데 새벽에 그 물건이 도착하는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를까요? 늦을까요? 왜 빠를까요? 늦으면 다른 걸로 바꿔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 조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많은 루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루트는 지중해 해안 연안을 타고 올라가는 해안길이었습니다. 이 해안길은 애굽이 군사의 목적으로 잘 닦아 놓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몇 킬로 떨어졌다 그래요, 지금? 200에서 2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주에서 250km 떨어진 곳이 어디쯤인 줄 아세요? 수원이에요, 수원. 저기 수원댁도 오셨죠? 수원인데 여러분, 여기서 수원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도 열흘이면 걸어갑니다.
하루에 25km씩만 걸어가면 열흘이면 걸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더 속도를 못 내고 같이 움직였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가지요? 40년 동안 걸어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한 달 안에 모든 것들을 끝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또한 그들이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430년 동안 예굽 생활에서 몸에 배웠던 철저한 노예 근성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비하에 편의점이 몇 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리 가도 편의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순서가 바뀌었어요.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하루라도 인도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그 시간 가운데 했고, 그 시간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 갔음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얼마나 빨리 인도하시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시는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답답함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켜 가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해 두셨을까?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는이라는 것은 이 목적의 의미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더디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원망과 시비와 불평과 의심 없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직선으로 쭉 나 있는 게 아니라 막 굽어요. 그것도 막 심한 각도로 굽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밟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밟아서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지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길을 만나면 그런 길 앞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 말고도 많은 길이 있어.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고 좀 화려하게 그 길을 좀 걸어가 봐 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요?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굽어지고 또 뒤틀려버린 그 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 흠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캄캄해져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분주한 세상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야, 기다리지 마라, 야, 인내하지 마라, 좀 조급하게 살아라 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더디 가더라도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면 얼굴을 찌푸리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미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내게 지체되는 기도의 응답,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때로 우리 얼굴이 찌푸리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분주하고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조급증에 걸려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조급함에 우리가 쫓겨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사셨을 때 바쁘게 사셨을까요? 한가하게 사셨을까요? 쉬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분주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적한 곳이라는 의미는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은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삶의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분잠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잠수병을 지금 맛보고 있다면 나의 분주함과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일을 행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으로 드리고 내 얼굴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미소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